그러면서 선생님이 빨리 대학병원에 자기가 예약을 해놨대요. 그래서 약속을 해놨으니까 즉시 저대로 가거라.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대로 가려고 나가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거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엎드려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집으로 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집으로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그 의사가 지금 어디쯤이세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병원에 간다고 하고 가는 길에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자기가 교수님하고 예약을 해놨고 그 교수님이 외래가 12시 반인가 12시인가 하여튼 나 하나를 기다리고 있고 끝나면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보 병원으로 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이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갔죠. 근데 제가 이제 암이라는 그분이 림프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림프종은 끝에가 암이 안 들었으니까 제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암은 아니지. 악성이어도 종이잖아. 암자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이니까 선생님 림프종이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혈액암의 일종이에요. 딱 말하는데 거기서 암이 드디어 나왔잖아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갑자기 이제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 머리에 모든 생각이 정말 많은 생각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게 딱 순간적으로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이게 진짜 망연자실, 날벼락, 황망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멘붕에 빠졌는데 그 순간에 너무 신기하게도 머리에 감사 두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 두 글자가. 근데 제가 이제 그 감사란 말이 떠오르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 말을 주셨다는 게 다 머리에 이해가 돼서 제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이제 교수님 앞에 앉았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사가 웬 말이냐고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고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해.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야. 그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속에서 네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었어요. 다 들어있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감사를 해야 맞아 살 수 있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제 급하셨기 때문에 단어만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주시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이제 따라와 붙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감사하겠어요.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없지만 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불교인들이 간세음보살 남해암탑을 막 이렇게 애우고 막 묵주 돌리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런 마음이 생겼고 기도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 두 가지는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저 기뻐는 못하겠어요. 제가 웃고 행복해하고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그 순간이 오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게요. 기뻐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거기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제 길을 정해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 물러 나오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아프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옛날의 말씀이 다시 그날 다시 주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정말 이 말씀은요, 저에게 다시 왔을 때 너무나 제 상황과 제 마음과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시켜진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전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렸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 왔을 때는 그 말씀도 첫 번째로 저에게 강하게 왔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떤 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게 이제 제 마음이 그때 그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 고백이 거기에 그대로 써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일생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중심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마음이 항상 통하고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거리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죠. 그리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제 저녁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은, 동기는 선하게 시작했지만 내가 유전자가 다 죄로 물들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같이 묻혀간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탐욕스럽고 이런 모든 정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뒤에 돌아보고 보면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항상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시냐? 동기를 보셨고 나의 선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그 마음을 그대로 내 진심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받으셨고, 매 순간마다 이 정말 두 기둥처럼 성전에 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정말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이 두 말씀이 정말 기둥처럼 저의 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절대로 제가 항암하지 않는다, 이제 건강했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생각을. 김남혁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병이 어떤 병인가, 굉장히 신속하게 성장하고 모두 남 중에서 신속하게 성장하고 가장 빨리 재발 전이가 일어나는 굉장히 그런 무서운 그런 병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항암을 통해서 이 암의 세력을 꺾고 천연 치료는 좀 시간이 오래 내 몸의 면역을 올려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이게 싸움에서 전략이 중요한데 이게 속도전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천연치료만 고집하면 결국은 이 암의 속도를 꺾을 수 없고 그 암에 내가 당하겠구나. 이래 이제 전략이 딱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나는 절대 항암하지 않고 천연치만 할 거야. 이렇게 한 그 마음, 그리고 많은 책을 항암이 얼마나 몸에 해롭고 부작용이 심한지 너무나 많은 강의와 또 책을 보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셔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상담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을 때 그 빛이 들어왔고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암하시라고 하는 거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항암으로 선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요양병원 원장님이셨지만 거기서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웃으로 갈 수 있게끔 또 말씀과 햇빛과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에덴에서는 바로 그날 갔다 그날 올 수 있는 편한 거리였지만 여수 요양병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그 교통 사정과 그 다음에 또 거기 병원에서 더 머물러야 되고 여기 서울에서 더 머물러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에덴에 있을 때보다 내가 희생해야 될 시간과 체력과 비용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밖에 나는 살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여수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게 됐죠. 항암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 항암을 하는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주사를 맞는 시간이. 근데 이제 거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긴 시간, 거의 하루를 이제 소모하고 병원에 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코로나 시간이어서 코로나가 나 아프고 그 다음에 바로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찬물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물, 찬물, 그 다음에 약, 식품, 또 뭐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한 가방을 준비를 해서 우리 남편이 그걸 그 1톤이 가까운 그 무게를 메고 저를 이제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배낭을 메봤는데 딱 쓰러져서 압살당할 정도로 무게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항암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간호사가 그 항암 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항암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간호사의 복장이 우주복을 입는 그 우주인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중무장을 하고 이제 항암 주사를 저에게 꽂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주사 그 항암제 한 방울이라도 자기 몸에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몸을 감싸고 저에게 항암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독한 약을 6시간을 그것도 피 속에다 직접 주사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지? 내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몸으로 그냥 어지간히 아픈 거 몸으로 때우고 살았는데 독물을 세상에 내 피 속에다 직접 주사해서 넣는 이 참담한 상황을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생각을 했냐면 시편에 정말 이 말씀 제가 이제 너무 아프고 이랬을 때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할 얘기가 너무 이제 많은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예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에너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잖아요.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 아파서 대가를 치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는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시대의 소망에서 갈바리장을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로 읽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장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갈바리장을 가면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분을 애원해 놓은 부분이 시편 22편에 있는데, 어떤 취급을 받으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당신이 어떤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애원하셨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제가 이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 박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개들로 애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개들로 이렇게 애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을 눈에는 예수님이 개보다도 더 낮은, 더 비천한 사람으로 보면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화이트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은 죄라고. 내가 정말 나한테 그 약을 주사하는 것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초라하겠는가, 이게 나를 향한 내 연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당당하게 이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천하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자기 몸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 이 말이 제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뼈의 수에 대해서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지, 한 곳에 아프면 거기가 아프지 온몸이 아프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온몸이 다 아프셨어요. 그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통증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통증이 아프면 거기 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느만한 그 극한 아픔, 이걸 느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서 내가 아프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으로 이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항암을 하고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통증과 그 다음에 완전 몸이 이제 소화기관, 배설기관 다 망가져서 죽고, 그 다음에 손발이 계속 저려서 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참상이란 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항암제가 1세대 독성 항암제였어요. 제가 혈액암 림프종이. 근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후가 70, 80%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독성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암은, 고용암은 30%, 많으면 40%, 적을 때는 20%. 근데 좋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를 개발해 놓고 다른 항암제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요. 독성도 없어지고 부작용도 없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지만 이 림프종은 개발을 하지 않고 그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독성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암제를 맞고 오면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잖아요. 못 자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는 항암제 하나만 맞고도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자고, 제가 이제 밤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데 저희 남편 앞에서 제가 약해진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의 용기와 힘을 꺾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제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이제 잠도 안 오겠다. 남편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빨리 자고 그러는 사이에 저는 이제 밤새워 백연일을 적시면서 소리 없이 이제 예수님과 울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저는 항암제 하나만 맞고도 이렇게 못 견뎌 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뼈를 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참으셨어요? 왜 끝까지 그 고통을 9시간을 견뎌내신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신 것도 나는 알 수가 없고 신비스럽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왜 참았냐고. 내가 뭔데 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이겨내신 거냐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내 딸이잖아. 네가 없는 하늘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이 시간 네 옆에 누워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안 그래도 울고 있는 반에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너무나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요. 정말 예수님이 가셔버렸다면 저 어떻게 살아요? 결과 뻔히 알면서도 너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왜 참으셨냐고, 왜 가시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아픔과 고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묻혀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거를 능가해서 견뎌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고요. 한날 저녁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항암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한날 저녁은 제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데 저희 방에서 식당까지 가는 그 길이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길처럼 느껴지고, 저는 제 마음에는 내가 꼭 소가 되어서 도살장으로 식당으로 끌려가서 죽으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 가기 싫은 그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서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우리는 살거든요. 어떻게든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막혀가지고.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나 예를 쓰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예수님 알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도록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니 제가 그 일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으로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을 가면서 원망을 하는, 누가 세 끼를 만들었어? 왜 한 끼만 먹지? 세 끼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힘 없죠. 못 먹으니까. 그럴 때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잠 못 이루면 예수님과 또 울면서 대화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이 말씀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 힘에 딱 꽂힌 거예요. 표징에 꽂혀서 그거를 붙들었듯이 힘에 딱 꽂혀서, 예수님 나 그 힘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야. 아, 그거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할게요. 그때부터 찬양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찬양 30분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돼요. 제가 보통 찬미가를, 이제 제가 어떤 때 찬미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기운 없고 너무 좌절되고 너무 불안하고 그냥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찬미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베드에 누워서 1장부터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나의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찬미가에 실어서 계속 흘려서 내보내면서 퍼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퍼서 버리고 찬미에서 주는 세임, 거기 가사에서 주는 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이 찬미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또 아니지만 그 전에서도 이렇게 제가 안식일학교 이렇게 경찬을 할 때나 찬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했었던 그것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이 찬미가 기도로 바뀌는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찬미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몸이 힘들고 기운 없고 정말 다운이 되고 이러면은 계속 경배와 찬양, 밝은 찬양, 힘이 주는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근데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를 때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의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이제 이거 하나님 제 찬양이 됐어요. 하나님과 제가 교통하는 찬양이 그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예수님과 나만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어떤 찬양을 정말 많이 했냐면은 찬미가 36장 기뻐하라 경배하라,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 가사 속에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아.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는 내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지 않았어요. 어둡고 침침했고,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봄에 여수 요양병에서 바다를 내려가면 목련꽃이 숲을 이루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 목련꽃이 너무 고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저 목련꽃이요?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련꽃 한 송이를 붙들고, 하나님 이거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 제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목련꽃 한 송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항암을 하고 해라고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항암은 나의 인생의 지상 과제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변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니까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나를 믿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엉뚱한 말씀 하세요. 제가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제 끝난 거예요, 교통이. 근데 제가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게 이제 마음에 걸리고 찜찜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계속 살피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살펴봤는데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항암도 믿고 두 가지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제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항암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갈라진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항암을 중단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왜 그러냐면 그 항암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항암제로 눌러놨던 그런 그 반작용, 부작용이 반드시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항암 중단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가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바사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내가 이 항암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제가 에스더처럼 그 마음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게 지금 필요해요. 도와줘요. 예수님, 그 믿음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단을 선언하고 저희 남편에게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가는 로드맵을 취소하게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제가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시켰어요. 취소를 시키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다음에 갔을 때 의사도 막 나한테 반발하고 또 옆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지극한 헌신으로 저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의사가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선한 증거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갔을 때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진상의 문제고 항암은 6차까지 다 해야 되는 게 그들의 그 임상에 의해서 그게 이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에 가면 항암 중단할 거야. 도와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는 선한 증거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남편도 의사도 아무 말 더 이상 나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푸시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를 한다면 제가 이길 힘도 없고
그렇게 갔을 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던 게 암세포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한테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의사가 이제 너무 이제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찬바람이 이제 쌩쌩 불면서 당신 반드시 항암 저거 할 것이다 재발하고 다시 암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서 암 된다고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생명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환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한 다음에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게 계속해서 사단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막 많은 생각을 부정적이고 힘들고 아픈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은 이제 무슨 표를 만들었어요. 당신 뭐 어디 뭐 분류해갖고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체킹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단하고 왔을 때 저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항암했을 때하고 다른 증상들을 느끼고 아프고 그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이제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런데도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 가져가 주시고 평안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사단을 계속 대적을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 거야. 나 예수님께 가고 있어.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그 말을 계속 주먹을 쥐고 외치면서 그리고 정말 405장 그 찬미가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걱정 근심 걱정 너를 둘러 덮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찬미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게 이제 4절 3절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옷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 정말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최후 승리를 주세요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불렀던 게 우리의 심령 그걸 나의 심령으로 바꾸고 나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어주세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제가 사랑과 충성을 바쳤어요. 근데 늘이 아니었고 바쳤다 떨어졌다 바쳤다 이렇게 했던 내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드리고 하나님 늘 사랑과 충성 바칠게요.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심령 주님의 것이니까 드리니까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부르면서 그 계속해서 평안을 달라고 구했는데 제가 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단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그 압박과 성령님을 붙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가는 그 붙드는 그 심령이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압이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너무 막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계속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붙들면서 계속 사단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9일간을 지속을 했어요. 9일간을 지속하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께 평안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9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이렇게 압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압력솥에서 여러분 이거 딸랑이 이렇게 들면 김 빠지는 소리 나죠. 근데 처음에 조그만 소리로 뭔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더니 그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진짜 강 같은 평안이 밀려들어오는 게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 근데 제가 예수님 승리했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 승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정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혼을 너의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정말 최후 승리 얻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감사, 그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이 온 뒤로는요, 제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그러면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했던 그 루틴을 그대로 하면서 그냥 예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얘기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가 그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늘 드리겠다는 그 기도를 제가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 그리고 그게 아니었는지를 이제 제가 항상 제 속을 살피는 거죠. 살피면서 안 됐을 때 예수님께 또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씩씩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등을 다독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나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루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건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지? 내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이게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깨끗한 시간, 가장 총명한 시간, 그리고 정말 온전히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고, 그래서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과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찬양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30분, 처음에는 1시간 정도를 새벽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예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분을 제가 온전히 하나님과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과 나의 그 추억이 어린 찬양을 정말 하나씩 쌓아가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을 50분 정도를 이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루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기둥이요,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기둥이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기둥.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찬양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열어드리는 그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 말씀이 이제 땅속에 깊이, 마음의 밭에 깊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때에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 또는 네가 급한 게 뭐니? 이렇게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저한테 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생각하게 하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 시대우성만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가사 속에서 읽었던 그런 말씀, 기도 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쩔 때는 찬양으로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찬양이 들려오면은 네, 아멘,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기도가 되고, 그 말씀 예수님이 저에게 항상 음성을 들려줘요. 기도는 내가 과거에 제가 아프기 전에는 기도는 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뭐 기도 제목 딱 써놓고 거기에 놔두고 기도를 하나씩 이렇게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어떤 빛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저의 과거의 삶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든지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삶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음껏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해주실 때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360도 서라운드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너무 많이 회개가 일어나고,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아, 내가 저걸 보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상대방,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모든 그 관계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정말 제가 그 목련꽃에 그 아름답게 피는 그 우아하고 고와하게 피는 그 모습처럼 제 마음이 바꿔져 가게 그렇게 예수님이 만드시고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께 저를 온전히 드렸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급한 것, 그것부터 깨끗하게 처리하시면서 제 몸이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그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